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2025년은 여호수아서로 시작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으로 구성된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에스더에 이르는 역사서, 또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하는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그 중에 역사서의 첫 책입니다. 역사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즉 3천여 년 전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사람들이 앞서 오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앞에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다못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드라마도 하이라이트, 가장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본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나요? 앞에 있었던 복선과 암시, 또 왜 지금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를 또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신청하시고 쭉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2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직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 400년이 지난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있는 가나안 땅의 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 거죠. 1절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알게 된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과 이곳 가나안 사람들은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나요? 이적을 일으키며 요단강이 그 물이 멈춰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2절을 한번 봅시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시면 아직 잠이 덜 깨신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여기 있는 건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난데없이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때 부싯돌이라는 것은 플린트라는 돌인데요. 제 전공이 석기거든요. 네, 이 플린트라는 돌이 굉장히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석재거든요. 이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기가 아닌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엉뚱하다 싶은 다소 비상식적인 명령을 왜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이어집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다 죽게 되죠. 광야에서 태어나 이곳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길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할례 중요하죠.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굳이 이때 할례를 베풀어야 하냐는 거죠. 가령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딩 자녀의 기말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대입 논술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고 또 간증문을 막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네, 맞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왜 하필 지금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2, 3절을 바른 성경이라는 이 버전으로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왜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듣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설득이 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곧 행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그 이후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데, 점령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는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사흘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할례는 군사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베풀면 전쟁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지금 할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진영 안에 머물면서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십니다. 네, 할례는 이런저런 이유로 행하는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다릅니다. 그럼 대체 할례는 뭘까요? 뭐길래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앞둔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이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가 멀리 굴러갔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답의 힌트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후에 뭘 하나요?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서둘러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어 떠날 채비를 하면서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않은 빵, 즉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 시절과 바로의 그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유월절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출애굽 1세대의 그런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헤매느라고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약속이 실행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약속하신 그 약속, 즉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그 이야기,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즉 죄의 결과로서의 수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수치스러움, 이 뻔뻔함의 반대는 명예로움인 거죠. 그 약속을 잘 이행된 그 결과와 그렇지 못한 그 수치스러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끊어버리셨다. 다 없애셨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야말로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니 거의 유일무이한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이 약속이 회복되는 모습을 여호수아 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락할 것인가 하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언약 안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벽돌을 구워야만 살아남는 애굽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하고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나 광야를 떠도는 무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그 결과 볼까요?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그러자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순종의 세대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한 산물을 그 부요를 누리게 된 거죠. 이제는 애굽 왕 바로 밑에서 학대와 폭력에 고통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노예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시죠? 이때 다시는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가 전에 할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다시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히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를 대신하여 이 2세대에게 할례를 다시 베풀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증표로 정립하는 증표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 여자 라합은 또 이 언약 백성의 속에 들어가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불순종한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죠. 여리고성을 언제 어떻게 함락하느냐는 우리의 지략과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올바른 관계의 유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혹은 세상의 원리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라는 그 전투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좋은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요? 우리 안에 새 것이 없잖아요. 있던 논문들을 새로 참고하여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거더라고요. 좋지 않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네,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에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나는 풍성한 산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올 한 해 여호수아와 그 세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그 백성답게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상, 넘치는 잔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또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부요를 또 맛보고 누리는 풍성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주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또한 확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광야길을 헤매고 또 돌아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 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또 할례를 베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 세상의 많은 또 소리들에 또 귀 기울이며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대기하고 계시는 또 많은 약속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2025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2025년 더사랑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세 가지 결단,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그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올해 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무한국제공항 사고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부모님을 잃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나고 깨어진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또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 주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주관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말씀을 듣기에 중심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주님 신실하신 분이신지 주님 진리이신 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주님 더 풍성한 은혜를 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국제공항 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주님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하늘의 위로가 또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죽음을 없애고 또 영원한 또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만 우리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님 그들에게도 같은 그 소망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지고 좀 상처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그들을 배려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갖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